할렐루야. 우리가 소망하는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오는 바로 그 전에 있을 7년 대환란이 또 이제 가까이 오는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 신앙생활 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전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주의 재림의 핵심이고 재림전에 있을 환란의 사건이 될 일을 예언하는 것이고 이때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특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를 잘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깨달은 그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학교에서도 신학대학원에서도 어려운 과제로 졸업을 해도 삼위일체가 다 뚫리지가 않는 어려운 교리예요. 근데 이게 한 40분 설교로 듣는 시간에 삼위일체가 다 뚫려진다. 이거는 참 기적이겠지, 그죠?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제발, 예? 석사, 박사가 돼도 삼위일체가 뚫려지지 않는데, 오늘 여러분들 한 40분 설교에 이게 뚫려졌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뚫려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의지해서 들어보면 돼요. 성령으로 하시는, 삼위일체의 그 어렵고 아주 난해한 그 진리를 오직 성령으로 받고,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으로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그대로 거하게 되면은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보에, 기록합니다. 성경상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표준 원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원문이 이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의 그 성경 원문 성경이라고 하는데 표준 성경, 표준 원문 성경인 모든 성경이 다 같지를 않아요. 원문 성경이. 근데 최대한 95% 이상이 서로 다 꿰져서 맞는 이걸 다수필 원문 성경은 다수필 원문 성경에 이게 스테판 원문 헬라어 성경이에요. 스테판 헬라어 성경. 스테판 헬라어 성경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은 근데 스테판 헬라어 원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근데 킹제임스가 이제 영어 성경이죠. 근데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게 킹제임스 한글 성경이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똑같이 스테반 헬라어 원문 성경에 그것과 같다고 봐야 돼요.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했으니까. 여기 보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다른 성경에는 없죠. 이 표준 원문 다른 성경은 변개를 해서 많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막 이제 없애버리기도 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놓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수필 원문 성경으로 제일 가장 변개치 않고 표준 원문 성경이라고 하는 게 스테판 헬라 성경이거든요. 여기에 그것을 이제 킹제임스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다 이제 성경에 이제 보시고 또 알고 계시지만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다. 그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그래서 하늘에서 계신 분이 세 분이라는 거죠. 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몇 분? 세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있고 말씀,
이제 성자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큰 글씨 말씀이 로고스라고 해서 존재를 가리켜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 세 분은 인격자로는 세 분이 되지만 근데 하나다 겁니다. 세 인격자인데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다고요. 그게 신기한 일이지. 이게 이 땅에서는 없어요. 피조물에는 사람들이 세 인격이면 세 명이죠. 세 명이면 존재도 세 존재가 되는 거죠. 세 사람이 존재가 하나로 해서 머리만 세 개가 이렇게 나오고 그건 아니죠. 머리만 세 개 있으면 몸이 하나면 하나라고 치지 세 사람이라 하죠. 그 머리가 셋이면 괴물이지, 그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세 사람인데 존재가 하나라는 건 이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세 분인데 하나 안에서 일치한다. 한 분이다 그죠. 존재가 하나다 그런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한 것이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스테판 표준 원문 성경에 의하여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상을 볼 때 요한일서 5장 7절 이렇게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신학의 이론으로 삼일체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 자체가 어려워요.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걸 사전적인 정의를 하자면 또 그것도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오직 성경에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면서 성령으로 기록한 성경에서 계시한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신학으로는 깨닫기가 어려운데 이 사전적인 정의로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이렇게 뚫어지기 어려운데 너무도 난해하니까 이 세상에 없는 일이니까 근데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지금 가서 이제 보자면은 먼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죠. 그때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실제로 세례요한이 그걸 보고 있죠. 세례 준 세례요한이 보고 있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한 걸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서 음성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그 아들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계시면서 기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세례받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죠. 독생자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세 분이 성자 성부 성령 세 분이 동시적으로 같이 계시잖아요. 그 분명히 계시죠. 이게 삼위일체다. 첫째 세 분이 똑같이 나타나 있잖아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가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두 번째 가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 성자죠.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과 성령을 기름을 부어준다고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줘서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그 마귀로부터 억압받는 자들 전부 치유를 하는 일을 하셨으니 이는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신 일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 10장 38절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서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져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마태복음 3장 16, 17절과 좀 더 진전된 거예요. 뭐냐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동시적으로 계시는 것은 분명하고 거기다 더하여 일하시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억압받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것은 동일한 목적으로 세 분이 일을 하신다고 해요. 똑같은 목적으로 한 목적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부부가 한 목적으로 한 목표로 살면 그 부부 일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의 예수와 함께 그들이 일을 세 분이 하고 계시다. 이 일을 서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서로 동시적으로 함께 계시면서 일을 세 분이 하고 계시다 그거예요. 이게 사도행 10장 38절. 그 일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벌써 이제 졸립죠. 예, 졸려요. 졸립고 어렵고 딱딱하고 아주 힘들죠. 예. 신학교 4년을 나와도 3일치를 몰라요. 4년 동안 공부를 해도. 예. 신학대학원에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해서 석사가 돼도 3일치는 몰라요. 예.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졸립겠지. 그래도 좀 참고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십시오.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 나오죠. 이 우리는 복수잖아요. 복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는 성자 하나님의 모양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것은 성령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형상대로 하는 것은 성부, 아버지의 형상을 말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이 없죠. 그죠? 하나님은 빛과 같고 형상이 없으시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0년. 몇 년 며칠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것이 뭐를 말하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아버지는 형상이 없는데 그 형상, 아버지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서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예, 생명이 하나님의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형상이에요. 아버지의 형상. 이 다른 신학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100가지 1000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형상이라는 게. 그런 신학의 이론을 따라서 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 자체를 못 깨달아요.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 사람이 저렇게 100명, 1000명이 얘기하는 거 다 들리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령으로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형상은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을 가르친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거지 필요시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형상으로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양대로는 성자의 모양이에요. 성자의 모양은 골로새 1장 15절에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 보이는 모양으로 딱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난 형상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진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진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양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답게 회복해야 된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원형, 우리의 원 모습은 뭐 같이 만들었다? 예수, 성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그 성자의 그 모습이 되어짐이 우리가 원형을 찾는 것이 돼. 회복되는 것이 돼.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일치되어지면 이게 이제 그 구원 완성이에요. 그 우리의 모양들이죠. 그 우리가 사람을 만든 자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는 직접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진 것은 육체로 나타났죠. 육체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고 죄악을 사해 주셨죠. 그 예수님이 하신 성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이렇게 그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내게 적용돼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 구원을 믿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려고 계속 거룩하게 자꾸 이제 새롭게 해가는 거죠. 온전케 해가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려고 자꾸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을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먼저 예수 것을 믿으면 그때 것이 되게 한 다음에 그때 것은 법적으로 정체성은 그때 것이지만 속 사람은 여전히 시커멓고 더럽고 죄악의 성품이 가득하잖아요. 그것을 전부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과 아들의 인격으로 아들의 형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든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 성자의 모양대로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돼서 이루어지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일반 성경에서 삼시 하나님에서 나왔어요.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세 분이 동시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따로 계시고 이 낮고 낮은 데 있는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성령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집니까? 예, 성부 성령 성령이 같이 함께 계신다는 동시적으로. 그 다음에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 분이 각기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데 일하는 그 일이 달라요. 사역이. 아버지 일은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셔서 우리의 형상대로. 예? 그리고 우리 거룩한 목적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주제 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성자는 직접 육체로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자기가 희생해서 죄물이 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전부 이루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계속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자의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성령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게 적용되고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친히 세 분이 계시면서 그분이 각자의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은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딱 두 분이 조시는데 좀 정신 차려서 들으시네요. 다시는 듣기 어려우니까. 요번 지나면 이제 이 삼일체는 없습니다. 예.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죠. 할 일이 할 영수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뭔가 이렇게 딱 잡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요한계시록 아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걸 좀 드리는데, 그 표현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표현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늘 우리가 축도하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삼위 하나님의 표현이 하나님 또는 아버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합쳐서 하나님 아버지. 근데 아버지라고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건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딱 보면은 이 표현이 완전히 아주 특별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만은. 이게 지금 비밀이죠. 요한계시록 아닌 모든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자와 여호와 또는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죠.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는 예수니까. 그리고 성령 또는 성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완전히 특별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아버지 또는 하나님이라고 간단히 표현이 다른 데는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복잡하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표현을 특별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 내용에. 어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속에, 예수 믿는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확신하는 내 속에 삼위 세 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세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로 한 일체가 되셔서 세 분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아버지가 바로 어떻게 표현되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난의 날에 될 일을 주로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재림하신 후에 천일왕국이 그때 왕국이 세워지고 1000년간 계속되고 그 후에 이제 영원 무궁한 세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핵심적인 주의 재림 전에 환난 날에 될 일들이 많이 핵심적으로 주어지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요한계시록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내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즉 종말에 환난에 들어가서 내가 환난 날에 살 내게는 아버지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길래 그렇게 표현됐느냐 그거죠. 이제도 계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지금 육신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이제도 계신 아버지죠. 환난 날에 육신으로 사는 나에 대해서 그 환난 날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 아버지가 내게 피할 길을 내주고 이길 길을 내주고 돌보시고 모든 걸 주관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이제도 계신 아버지죠. 그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신 아버지는 아들의 영으로 내가 있었을 때의 아버지다 겁니다. 예? 이전에 아들의 영으로 있었을 때, 예? 그때의 아버지가 전에도 계셨던 아버지예요. 이 땅에 우리가 오기 전 얘기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아버지라는 것은,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은 내가 부활이 되고 아버지의 그 영광을 입은 다음에는 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아들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에 아버지가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이에요. 종전에 아들의 영의 아버지는 뭐로 표현돼요? 전에도 계셨더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는 이제도 계신 아버지고, 내가 부활해서 하늘 영광을 입은 아들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뭐요? 장차 오실 분이 내 아버지다,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차 오실 분에 대해서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좀 더 깨닫기 쉽게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재림할 때에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그랬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소용없어요. 역사가 안 됩니다. 생명이 안 돼. 제발 믿으시오. 여러분 영 속에 이 말씀이 팍 들어가서 이 아버지가 여러분 영 속에 아버지로 계셔야지. 네. 지식으로 있어야 소용없어요. 지식 백날 알아야 앵무새처럼 말은 잘하겠지만 그 아버지와 자기와 관계가 없는 거죠. 역사가 안 나타나요. 생명이 안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오.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아버지잖아요. 우리 자녀가. 그리고 이제 환난 날에 순교를 통해서 신앙의 정서를 지키면서 이기는 것이 되게 하시죠. 그죠? 이게 지금 있는 아버지죠. 이들에 대해서 장차 오실 분은 내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실 걸 이미 간직해 두셨다가 그 영광을 입혀 주시는 아버지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자신 걸 갖다가 이렇게 행한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각기 행한 대로 갚는 것은 아버지께서 행한 대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입혀주는 거죠. 주의 재림 때. 이게 장차 오실 분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도 그 장차 오실 아버지에 대해서 그의 자녀가 된 우리는 환난 날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열중시하고 계신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좌 앞에 7영이라고 했어요. 1장 4절, 계수 1장 4절에 본문에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건데 분명히 이제 이 아버지 성부와 그 다음에 성령과 그 다음에 5절에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의 문안인사잖아요. 분명히 이건 7영은 성령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왜 보좌 앞에 7영이라고 했느냐 그거예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만 특별히 성령을 7영이라고 표현해서 삼일체의 그 표현이 달라진 거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난 날에 될 일들을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 했잖아요. 환난이 아닌 은혜 시대는 성령으로 얼마든지 권능으로 이기게 하고 일을 하죠. 주의 증거하고 하죠. 그런데 환난 날에는 성령이 아니라 7영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7이냐? 아니죠. 성령은 한 분이죠. 삼위 중에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 7이 아니죠? 그럼 7영은 뭐냐? 성령, 한 분 대신 성령이 우리를 계속 충만케 하고 충만해서 그걸로 부족함이 없지만 더 충만케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7단계까지 충만케 하시면 7단계까지 충만을 받은 자는 7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7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환난 날에 그 악한 자, 환난은 아주 귀신도 꽉 차 있어요. 적그리 또 악한 자가 아주 통치자로 허락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자들은 꽉 차 있어요. 여기에서 증거하는 자는 은혜 시대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이 안 되고 7영에 의한 철장 권세로만 증거할 분이 없게 돼 있어요. 이게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7영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스데반에게 7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로 하여금 담대히 예수를 증거도 하다가 결국 7영 마지막 7번째 성령 충만함 받은 7영으로 충만을 받은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서셔서 그 첫째 벌의 영광, 금멸령을 주시는 것을 딱 보면서 기쁘게 순교하잖아요. 그게 일곱 영을 계시록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하신 거예요.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이 스데반같이 많이 있을 거다. 왜?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가 그와 그의 우상을 숭배 강요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를 하지 않고 먼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각자 있는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경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앙 정도를 지키는 자는 경배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 스데반같이 순교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일곱 영들로 순교하게 하신다. 이것을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스데반으로 딱 모델 계시로 해준 것이거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대량으로 순교하게 될 그날이 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환란이 그것이 환란인데 우상숭배 강요가 환란이죠. 그때의 일곱 영으로 하여 순교할 수 있고 신앙승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계시한 것이 성령을 일곱 영으로 삼일체의 그 표현을 달리하신 거죠. 일곱 영으로 하신 거죠. 알겠습니까? 네. 환란을 증거하는 일도 두 중으로 일곱 영으로, 순교하는 일도 일곱 영으로. 할렐루야. 은혜 쓰는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만 환란 날은 성령 아니라 일곱 영이다 겁니다. 그냥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건 졸업한데요. 일곱 영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말씀한 대로 믿음이 충만한 첫 단계, 믿음 충만한 단계, 그것을 아무 부족이 없지만 거기서 더 충만함을 더 받게 해주는 역사가 또 나오잖아요. 하늘의 산소로 충만케 하잖아요. 100%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잖아요. 여기까지 이른 자는 은혜 시대 최고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일곱 집사는 12사도가 다 두 영으로 충만해서 그것으로 다 사역하고 다 승리했습니다. 그래 환난 날에는 그렇지 않다. 일곱 영으로 충만하면 세 번째 단계에서 은혜로 충만하고 네 번째 더 권능으로 충만하고 다섯 번째 지혜로 충만하고 여섯 번째 대언으로 충만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첫째 벌의 영광으로 충만해. 하늘에 예비한 그 영광으로 충만한데 순교자 영광, 첫째 벌의 영광을 충만을 받게 되면 일곱 영을 충만하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그래서 순교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딱 자기가 초월되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철장 권세로 예수님의 그 권세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게 한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예? 오늘날 성령 충만이지만 환난 날에 이렇게 사역하고 순교할 자는 일곱 영으로 충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질 않았어요. 아주 특별하게 표현을 특별히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5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네, 아멘. 됐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대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붙었죠, 여기 앞에. 그죠? 그래서 신실한 증인이 예수다. 환난 날의 예수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은 신실한 증인이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100% 전부 다 이루신 분이 신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했느냐? 자기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까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 거지. 이것이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에요. 그러면 이 환난 날의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신실한 증인으로 예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은 나도 예수님 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요. 주님 뜻에 100% 순종하게 하고 목배임을 받기까지 끝까지 신앙의 정절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한다 그겁니다. 이것이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가 우리의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 속에 계시다 그겁니다.
이걸 믿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땅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제 제3일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사람은 최초죠. 그게 부활의 첫 열매죠. 죽은 자들 가운데 첫째로 나셨다는 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내게 주님이 되면 나도 주님 재림할 때에 이미 그 앞에 신실한 증인이 되신 예수님 나를 어떻게까지 했어요? 순교까지 하면서 이기겠죠? 그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되셔서 나로 주님 재림할 때에 성도들 중에서는 1000년 먼저 첫째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다 그래요. 삼일째 하나님의 성자 예수다 그래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대적한 자를 좀 더 심판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고 1000년 동안 그들을 이제 함께하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여기 땅의 왕대 통치자라고 한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땅은 헬라어 개로 이것은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헬라어 개라고 한 원문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즉 1000년 왕국이 되면 그 왕국의 백성들 있잖아요. 휴거된 자들이죠. 환난 날의 끄트머리 휴거된 자들이야. 주의 재림 때 휴거된 자들이 또 유대인들도 휴거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순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케 된 자는 그러니까 순교를 통해서 신앙의 승리를 위하여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은 환난 이전의 은혜 시대에 신앙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될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죄일도 잘하고 하는 죄종들이 환난 날에서 정신 차린 사람은 휴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종이고 성도고 할 거 없이 그들이 천연왕국 백성이 되는 거죠. 이들이 땅이에요. 이 땅이라고 하는 개가 그거죠. 천연왕국 백성들의 왕들은 천연왕국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이라고 합니다. 왕들은 계시록 20장 4절 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첫째 부활한 자죠. 순교한 자 첫째 부활한 자들이요. 그들이 왕들이라고 해요. 그 천연왕국 백성들 땅의 백성들의 왕들 그들을 다스릴 왕들의 왕이 예수님이다 그지? 그러면 땅의 왕들 천연왕국 백성들의 왕들의 왕은 그 천연왕국 백성들의 왕들을 세우는 분이다는 게 그 명칭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왕중 왕은 왕들이 그 왕중 왕 속에 들어있지. 예수님의 땅의 왕들을 세워 주어서 땅의 왕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게 해주실 분이 땅의 왕들의 통치자인 예수. 그분이 환난의 우리 예수다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이제도 계시고 이제 요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지금까지 졸았어도 요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3일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아버지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동령으로 자기가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증인 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천일발 되신 주님께서 날 첫째 부활케 하신 주님, 그리고 날 땅의 왕들을 세우실 주님을 확실히 믿으면 이들은 순교로 환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삼일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한다. 승리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사에 나와 있는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되는 일이죠. 할렐루야. 내 속에 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속에.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죠.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상에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종말에 사는 우리들에게 직접 이제 하나님이 되심을, 삼일째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신의 이제 세 분 하나님 각자 그 사역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면서 결국은 우리로 신앙 승리,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땅의 왕들이 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된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는 삼일째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등 충만하심에 요한계시록의 환난 날에 특별히 삼일째 하나님 되시는 것을 깨닫고 그에 의해서 신앙 승리를 소망하며 기뻐하는 모든 이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